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님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호흡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우리 스스로 잘난 것처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악한 우리들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닮아가며 사랑의 삶을, 용서의 삶을, 또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되었고 악한 일을 행하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피엔딩에 어울리지 않는 예상치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화를 내고 성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보고 매우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입니다. 라아는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그 일이 요나의 눈에 나쁘게 보였다, 악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니 그것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가 났던 것이죠.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고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회를 받고 용서를 받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 그것은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요나와 같은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플 때가 있죠. 내가 용서받는 것은 기쁘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용서받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은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시기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기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절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는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다시스로 도망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것, 그것도 도망할 이유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이것을 요나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있지요.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쉽게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왜 저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가요? 왜 저 악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지니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아니지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나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인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나머지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나가 어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는데 이제는 죽여달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자신의 감정 중에 하나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죠.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감정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붙잡혀 악한 소리를 하는 요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사람은 누가 자신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적을 하면 순간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도
요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것은 원치 않는 걸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네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지만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다렸습니다. 왜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아직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그 감정,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엇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인데 지정하다, 준비하다, 마련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정하시고 배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서에는 이 마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실 때로 오늘 본문에 박농쿨을 예비하실 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7절과 8절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실 때 예비하셨다라는 이 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더위에 괴로울까 봐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또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박농쿨을 예비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농쿨이 자라나서 요나에게 그늘이 되자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싫어했던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생긴 그늘 그 하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기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죠. 요나는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다시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벌레는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던 넝쿨은 더 이상 햇빛을 가려주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절에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셔서 해가 요나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쬐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던 넝쿨 그늘이 다 사라지게 되자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요나에게 내리쬐자 요나는 괴로워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던 요나가 박넝쿨이 말라서 사라지게 되자 그늘이 사라지게 되자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살고 싶지 않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일이 있는데 그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을 때 그러한 마음에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러한 반응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첫 번째 같은 물음을 하셨죠. 처음에도 그 물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에 나가서 대답하지 않고 있던 요나가 하나님의 물음에 이번에는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감정 그게 더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질문하셨지만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죠. 포기할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10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박넝쿨을 아끼고 괴로워했던 그 요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자식에게 유익했던 그 박넝쿨을 아낀 그것은 잘못이 아니지요. 문제는 더 아껴야 할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련된 것만 아끼고 소중히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요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은 아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식물은 아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들 그것들은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가축들까지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네가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진 박넝쿨을 아낀 그것만큼 그것보다도 더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 많고 죄가 많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보다 내 평안함, 내 만족함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보다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 우리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조금 특별하게 끝이 납니다.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지요. 여러분, 요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찌 악하지 않겠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성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품고 닮아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선의와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그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여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계절입니다. 뜨거운 여름, 그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또 청년 제자교회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고 모든 아이들이 각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